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2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의 시작과 또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의 곳곳을 살펴보며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는 놀라운 권능과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간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14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우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한 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한 축으로서 엘리사가 했던 그 역할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내 힘대로 세계 열강들과 버틸 수 없을 만한 '나는 지혜가 없는데 엘리사가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으며 또한 활과 화살을 가져올 것을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온 왕에게 엘리사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한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화살 집으라고 얘기했고 아벡을 물리칠 만한 그런 화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한 다시 한번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집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땅을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제가 19절 말씀 어떻게 화를 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처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게 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미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그 모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볍게 땅을 3번 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계속해서 치면서 "엘리사가 그만두십시오. 이제 모두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아스는 소심하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결국 땅을 3번 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요아스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믿음으로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못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과는 걸맞지 않은 그런 소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발로 차버린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재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 행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매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나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일 끝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구원과 주의 승리를 맛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네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